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음이 화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에 1절,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죠. 우리가 늘 안식한다. 안식한다는 편안히 쉰다 이런 뜻이죠. 편안히 쉰다. 영어 성경에 안식은 rest, 이렇게 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몸도 쉬지만 마음도 쉬고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이유는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주제를 이제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말씀을 받고 있는데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다른 책에 기록된 그런 말씀과 달라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저께도 공부하고 쭉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런 또 유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오늘 2절에 보면 듣는 자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받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안식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참 힘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모든 그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요. 근데 이 말씀이 듣는 자가 듣기는 듣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믿음을 화합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그 말씀에 화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는 이게 박수도 마주쳐야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나 이 말씀에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 말씀은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임해도 우리가 마주쳐야 돼요. 이걸. 그게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로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제로 주실 수 있다면 다 주죠. 다 믿게 해서 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은 우리의 일이야. 근데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런 게 일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일은 다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거를 받아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밥을 다 해놨는데 맛있게 안 먹으면은 이거는 소용이에요. 근데 밥을 하는 수고를 우리가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화합지가 아니하면 이 축복의 말씀도 유익하게 되지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꼭 믿음으로 화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이걸 가지고 내가 믿었다고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게, 근데 믿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냥 이 사단과 마귀에 빠져 있어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그동안의 나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일을 잘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소중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식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또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거는 그냥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은 떡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육신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갈 것이요. 우리들이 진정한 나는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나는 산다. 말씀은 생명이다. 이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어주듯이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날마다 먹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은 믿음으로 밖에는 먹을 수가 없다. 믿음은, 이 음식은 입으로, 이빨로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입으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고 생활 속에서 믿음의 행함이, 순종이 따라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늘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실천이 합해져야 온전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쭉 하십니다.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해요. 받기는 받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가 질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받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단지 안식을 주는 어떤 이런 예를 든 사건이었지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건 아니에요. 누가 안식을 주냐면은 여호수아가 상징했던 예수가 안식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안식은 우리에게 온전히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킬 때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이거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죠. 믿음으로 죽은 자예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끝까지 믿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열심히 살다가 삶을 믿음으로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지금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매일, 그죠?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 육신이 있어가지고 육신은 자꾸 세상적인 거를 추구하게끔 유혹하지만 우리는 육신에게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쭉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본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은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도 꼭 말씀을 받을 때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잘 임하면은 이렇게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는 그 말씀의 조명하심이 우리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한 부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회개합시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은 근데 이렇게 쪼개고 막 깨닫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한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서로 또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예, 우리가 이런 모임에 빠지지 맙시다. 예,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러고 나서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맞아.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행함이 부족했구나. 예.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내가 믿지를 않았구나. 마음으로 믿지를 않았구나. 예. 이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으면서 우리가 늘 경성함을 얻고 각성을 얻고 그러고 나서는 꼭 그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말씀대로 참 살기가 힘든데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다른 책에 기록된 그런 말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 운동력이라는 게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받고 있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고통을 알지만 그분은 죄를 짓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책망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모습을 보니 독생자의 모습이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만 예수님이지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예수님의 실제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 어두움에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어두움, 이건 사람들, 죄에 속한 사람들을 이 어두움을 쫓아내 주려고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빛이 되려면 그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어둠이 쫓겨나고 환한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어둠이 빛을 깨달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쫙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믿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은 모두 쫓겨나가고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체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제가 카톡으로 계속 보내드리는 말씀도 이 말씀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보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저 밥만 먹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록된 그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떡을 먹어서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깨닫고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정말 소망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 6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이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 가는 동안에 또 예수님과 같이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주간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세상에 책에 기록된 말씀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을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의 삶 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